에스라 5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실 때에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여러분들 한 절. 에스라 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두 절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6절을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초본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밑에 내용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보낸 편지인데, 자, 오늘 우리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은혜 가운데 12명이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아무런 아픈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목회자로서 가기 전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만큼 기도를 하는 거죠. 긴장도 많이 되고요, 사실은. 안 좋은 경우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다녀와서 참 감사하고요.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신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날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일 6월 1일 주일인데 내일 이렇게 저렇게 좀 출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남 목사님도 출타하셨고 이용혜 장로님 가정도 출타하셨고 출타하셨는데 그래도 계신 분들은 내일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혜 장로님 멕시코 가셔서 아마 오늘 또 못 나오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아침에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가서 못 왔고, 그리고 전찬 권사님은 못 오셨네요. 그리고 오실 분은 다 오셨나? 그리고 그쵸? 아침에 오시는 분 중에. 자,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 주중에 새벽 기도를 안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난주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70년간 너희들이 있다가 돌아올 거다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바뀌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돌아오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시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나라 이름도 바벨론이고 도시 이름도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라는 바뀌었죠.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거기 왕이었던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고레스가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라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 고레스 왕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살던 그 바벨론 지역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민 오신 지 50년, 60년 되신 분들 계신데 지금 한국 가서 살려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서 살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이 갑니다.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을 짓는 그 일들을 하는데, 성전을 막 짓다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혼혈 유대인들이 괜히 어거지를 놓는 거예요. 괜히 반대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들이 소외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리적으로 반대하고 안 되니까 바사 제국에다가 정부에다가 편지를 써요. 정부에다 편지를 써서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성전 지으면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은 민족을 고발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천주교에서 있었던 황사행의 백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성전을 지으려 했잖아요. 자기들 안 끼워주니까 어거지를 놓는 거예요. 안 끼워주니까 막 정부에다가 편지를 써서 못하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정부에다 편지를 쓰거나 정부에다 건의를 하면 금방 연락이 되고 회의를 하고 뭐 답장이 내려오겠지만, 이때는 그런 통신 시설이 없잖아요.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또 왕이 이거 검토하는데 또 몇 달. 그래서 성전이 짓는 게 중단이 됩니다.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되는데,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4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고레스 왕 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그 사이에. 이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몇 년간 중단됐느냐면요, 16년간 중단됐어요. 이 방해 세력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이제 으쌰으쌰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1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나 보다. 뭐 성전은 어려운가 보다. 그런 어떤 포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이제 5장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자, 그런데 5장 1절 제가 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누구냐? 성경에 학개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학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라.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2절에 나오는 스알데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부 지도자, 말하자면 정부 지도자, 관료들이에요. 관료들이고, 학개와 스가랴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제 어떤 행정적인 리더였던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에게를 일으켜서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6년 만에. 16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뭐 해봤지만 뭐 방해 세력에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씀. 목사님들의 꿈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목사님들 꿈이잖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인간적인 꿈 중에 하나는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사님들 꿈이에요.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죠. 그거 참 훌륭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교회를 건축하려면 목숨 걸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자체도. 지금 이 땅에 교회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 것 같습니까? 의견이 수백 개 의견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개 의견. 어떤 교회는 수천 개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말 이 목회의 마지막에 가서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걸로 실패하는 교회들도 있고 참 많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와서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올리브 장로교에 있었잖아요. 올리브 장로교에 8년 있을 때 올리브 장로교에도 제가 한 4년 때부터 교회를 살려고 그런데 교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보러 가잖아요. 저기 좋은 게 낫다더라. 가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좋다, 안 좋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우르르 교회를 나가.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다음 교회 또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음 교회 갔잖아요. 어디 좋은 데 있다더라. 가봅시다. 가서 또 기도하죠. 갔다 오면 좋다, 안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교통이 어떤,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말하다가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라. 나가고. 교회가 자꾸 이래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죠. 저는 부목사로서. 그때 제가 교인들의 명단을 다 해서 알아요. 80명 이상씩 교회 출석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14명씩 나가, 교회를. 한 번 그런 일 생길 때마다. 한 20명씩 나가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해 세력 있죠. 부정적인 사람 있죠. 다른 의견 있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 몇 년 못 지었다고요? 16년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16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주셨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학개에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돌아온 지 이제 제법 됐죠.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니까 나름 좋은 집을 지었어요. 편벽한 집, 괜찮은 집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돌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은 저게 뭐냐? 이런 말씀이 저게 뭐냐?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릴 듯이 붙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을 심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쟤들이 16년 전에도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 하더니 또 하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또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반역하려고 성전 짓습니다라고 또 거짓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대하지만 제가 이 본문이 오늘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다리오 왕도 역시 과거의 문서들을 조사를 해보거든요. 옛날에 진짜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지 창고에 들어가서 옛날 문서들 조사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허락하게 돼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어져 가게 되는, 만들어져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다다음 주 6월 셋째 주에 우리 야외배를 또 가게 됩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멕시코 선교도 가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 예를 들자면 야외배를 바닷가로 가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여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려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바닷가에 가면 오답입니까? 산으로 가면 무조건 정답입니까? 이런 게 답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세워서 같이 의논해보고 과거의 경험들을 비교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운전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야외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화이트월을 또 가봤어요. 화이트월이 생각보다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면 생각보다 멉니다. 생각보다 멀고 사람이 꽤 많아가지고 자리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정말 많아요. 더 좋은데 저 리저널 파크 이런 데 가면 좋은데 그 들어가는데 차 한 대당 10불이에요. 차가 한 20대 들어가면 벌써 200불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 지금 가는 데는 돈 한 푼도 안 드립니다. 한 푼도 안 드려요. 여러분 무료로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편한지 가까운지 화장실까지 걸어가기 괜찮은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기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옮겼잖아요. 저 유카이파에. 거기도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이 거기가 내리막길이더라고. 우리가 했던데. 내리막길 살짝. 우리 어르신들 내리막길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야외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멕시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선교는 2박 3일 가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많거든요. 별일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잘 견뎌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갑자기 비가 와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은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냥 웃으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기쁘게 잘 받아들이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노하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년에는 봉사부장으로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자원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내년에는 재정을 잘 관리해서 재정부장으로, 회계로 헌신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자원하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할 분이 없어요. 일할 분이 없어요. 일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뒤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관공서에 찌르고 관공서에 찌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관공서에 찌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려는데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막 시청에 가서 우리 교회를 고발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고발 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게 합시다. 교회가 크게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아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훌륭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지, 범원교회가 몇 명 모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막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 안에서 즐겁고, 우리 안에서 기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안에서 기쁘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이 꿈을 잘 이루어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 지역에 이제 시작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픈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잘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비록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을 경험하고 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어떻게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지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 실족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따뜻한 사랑이 임하여서 그들 스스로 마음을 찌르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